그 우리나라의 그 동남아에서 오신 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TV에 공영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이 자기네 나라보다 더 덥대요. 우리나라가 너무 더워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더워도 이렇게 덥나? 뭐 동남아 제가 기온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에 118년 만에 최장 열대야라고 하는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그만큼 더웠다. 참 밤에 주무시기 너무 어려웠죠. 근데 이 무더위를 여러분 잘 견디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그 어느 때보다 참 반갑다, 참 감사하다, 그런 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다시 한번 무더위 잘 이기시고 오신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더위만큼 저희 한서교회 맥주감사절 분위기도, 맥주감사 주일 보내는 그 기간에도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은혜로 뜨거웠고요. 다 같이 아멘. 네. 찬양제의 열기로 뜨거웠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경연에서 뭐 1등, 2등을 어쩔 수 없이 나눴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번엔 모두가 다 1등이에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준비 과정에 최선을 다하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우리 예배의 진심이었고 찬양제 순서에 정말 진심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 뜨거웠던 우리 예배와 장면을 그냥 여러분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 사진 자료만 묶었어요. 시간이, 영상은 어렵고 저 동영상은. 그러니까 사진 자료 보시고 내가 어디 있나, 내가 어떻게 했나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보여주시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다시 고백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찬양합시다.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정말 환하다. 그 찬양 그 배경 찬양을 너무 왕 목사님이 잘 찾은 것 같아. 찬양이 넘쳐서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 정말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이 달덩이 같았어요. 예,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사진 보면서 자기 사진에만 집중하셨죠? 예, 다른 사람들 말고. 예,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는데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칭찬해 드리고 싶은 선교회는 정말 아쉬워요. 우리 팔려 선교회. 예, 팔려 선교회 정말 준비 많이. 제가 알아요. 예? 팔려 선교회는 조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출근하시는지 모르겠어. 예? 근데 희한한 것은 할 때마다 제가 이게 견둔절에서 봤거든요. 할 때마다 다 틀렸어. 근데 최선을 다하셔서 하시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좀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이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이 이렇게 맞질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모두가 수고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수고했습니다는 의미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여러분 정리하는 의미로 선택 집중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고 내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통하게 되고 또 하나는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여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 별로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좋은 관계 나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이 사람의 실수도 이 사람의 약점도 다 은혜로 감싸지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잘해도 맥주감사 주일 행사 이게 너무나 은혜로웠잖아. 이걸 은혜롭게 느끼는 사람 없어요. 예?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싫어. 이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는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의 관계, 여러분의 관계가 늘 아름답게 열려 있기를, 소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말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맥주 감자 주일 우리가 영상을 사진대로 본 것처럼 얼굴이 여러분 달덩이처럼 환한 거예요. 무슨 뭐 성욕술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빛이 나요. 예? 영적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면 그 공동체는 그러므로 살아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함을 지향하고 진리의 편에 서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거룩과 진리를 지향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예? 내 마음 가운데에 거룩함을 지향하고 경건의 삶을 지향하고 은혜 받는 것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말씀의 진리의 편에 서서 내 개인적인 사견이나 소견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한다. 이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은 살리는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리고 연합의 영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쓴 저서 예수의 사람을 근거로 하여 오늘까지 7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2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와.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 여겨. 여러분 꽃을 바라봐도, 그 다음에 하루에 주어진 삶을 바라봐도 그런 마음에 그 은혜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어느 연예인이 자기는 하루의 시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꽤 고상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분명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의 시간을 또 한 번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어요? 예?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 1개, 2개 정도는 아닐 거예요. 5개의 은혜를, 똑같은 삶을 살아도 5개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2개의 은혜를 보는 사람과 1개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맥주절 찬양제를 참석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그러네 뭐 매번 해왔던 건데 뭐 이런 반응이 있는 사람이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사해서 목사님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진다. 은혜가 새롭게 느껴진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려고 한다. 용서하려고 한다. 사랑하려는 마음이 앞선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어? 이유를 따져서 어떤 자잘못을 따짐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의 마음을 먼저 갖고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샘물 같은 기쁨을 주시며 때로는 강물 같은 기쁨을 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목사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성도로 지내면서 이렇게도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조차 없으면서 그냥 자신의 삶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데 전혀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영적인 불감증이 여러분 생겼다.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성령이 근심하는 바가 느껴진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성령의 근심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제 멈추어서 오늘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성도가 맞는 거야? 내가 장로가 맞아? 내가 권사 맞아? 내가 집사가 맞는 거야? 내가 목사가 맞아? 전도사가 맞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5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답은 되겠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까지 여러분 잘 경청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어쩌면 냉정하게 비추어서 나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성도인지 아니면 성령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이름뿐인 명목상의 교인인지 잘 살펴서 신앙생활과 목회함에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디딤돌이 되야지 걸림돌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서 신앙생활함이 더없이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맺게 되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적 간절한 바람으로 제가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성령 시리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성령이 내 주 안에 역사하시는 거 분명한데
우리가 주의를 힘있게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샘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넘어서 강물 같은 성령, 그냥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침으로 충만한 역사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이뤄내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몇 주간 동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그 결과로 맺어지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셨지만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보면서 내가 그런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 절 위해서 기도를 말씀해 주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이 설교의 준비는 그냥 인위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우리 설교하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그 동력은, 근원은 뭐냐면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서의 성도님들이 이때에 꼭 들어야 하겠기에, 아니 이때에 내가 꼭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기에 강단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저는 적어도 그런 영적 자긍심과 자부심과 소명감과 책임을 갖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우리 교회 한소교회에 필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현하는 겁니다. 그 옛날 우리가 경험했던 뜨거웠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거룩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누가 뭐 계산하지 아니하고 바보고 멍청이 같다고 이렇게 평할지 모르지만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그 옛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반지도 뼈져드리고 목걸이도 뼈어드리고, 그리고 또 집 전세를 줄여서 또 성전 건축하며 드리고 전세를 줄여서 월세를 살면서 그렇게 바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또 헌신하라고 좀 하시니까 또 아멘 소리가 좀, 그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동력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라져갔어요. 왜 그랬을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끄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자기의 개인적 감정을 여러분 이렇게 토로하고 예배 시간에도 그 감정을 드러내고,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감사가 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이 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교회 오음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한소의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증거,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맞죠? 그 6번째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꾸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선 그냥 강제로 자연을 명하셔서 또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셔서 이거 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 그렇게 하고픈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품게 하셔. 그렇게 하셔서 일하게. 그렇게 하니까 기쁜 거죠. 그 마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이걸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여러분 청소용 담당하는 사람이 청소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기본적인 것만 해요. 근데 그 누군가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화장실 청소를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주시니까. 할렐루야. 뒤늦게 70대 이후에 예수님 믿었어. 너무 그 은혜가 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야, 이걸 왜 몰랐지?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고민 중에
근데 이제 나 은퇴하고 돈도 별로 없어. 뭐 교회 헌신할 것도 별로 없어. 할 게 없어. 근데 이분이 평생 했던 일이 뭐냐면 마술이야, 마술.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평생 해왔던 이 내 재능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그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교회의 허락을 득하고 본당에 들어와서 본당을 잠그고 요 앞에서 강단을 향하여 하나님께 마술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꽃을 딱 만들어서 장미꽃을 딱 보여주면, 하나님 놀라셨죠? 예? 이 장미꽃 너무 이쁘죠? 박수하고 또 막 하더니 비둘기를 탁 날려서, 하나님 더 놀라셨죠? 예? 그러면서 그냥 박수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당에 여러분 주변을 보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마당이 깨끗해요. 쓰레기가 없잖아요. 그 누군가가 그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그 누구 가수가 얘기했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헌신은, 섬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최근에 제가 선교지를 다녀왔잖아요. 베다니 교회가 창립 몇 주년이죠? 창립 몇십 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으로 베다니 교회를 거쳐갔던 본교회 출신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그 필리핀에 있는 베다니 하우스라고 하는 선교 센터를 방문하고 베다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함께 배우는, 그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꺼이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필리핀의 어느 지역에 그 베다니 하우스로 가는 선교 센터를 인수한 거죠. 거기는 이제 기본적인 숙박시설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소위 신학대학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은 왜 베다니 교회를 쓰시는가? 저는 늘 항상 제 목회하면서 11년 동안 부목사 사역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이 도대체 이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런 의문을 갖고 온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 가보니까, 선교 현지에 가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베다니 교회 한 교회를 위하여서, 사실 베다니 교회는 필리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아시아도 하고 아프리카도 하고 여러 교회 합니다. 여러 지역. 그런데 이 필리핀 지역만 베다니 한 교회로 인하여서 현지 목회자가 100여 명이 배출이 되었고, 교회는 9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전체 여기에 속해 있는 교인 수는 5,800여 명, 6,000여 명에 가깝고, 이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옆에 도서관을 지었는데, 뭐 일종의 공부방이죠. 애들이 공부할 방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이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래요. 도서관을 46개 세웠고, 제가 1년 전에 갔다 와서 46개니까 지금 한 50개 육박할 겁니다. 계속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을, 목표는 100호 도서관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46개 도서관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 거기에 여러분 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스토리텔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저와 함께 제가 배단에 있을 때에 저 축구 4명, 6명 시작해서 우리 한 100여 명 가까이 팀을 만드는 그 4개 팀을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리그전을 벌일 만큼 했던 주역에 있었던, 그때는 집사였는데 지금은 장로가 되었어요. 전 장로라고 있습니다. 전 장로가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참 많이 염려했습니다. 저보다 이제 몇 년 후배여서 제가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혈액암을 고쳐주셨어.
다 같이 아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 뜻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의 가족의 이름으로 거기 필리핀 현지에다가 교회를 세웠어. 그 다음에 도서관을 세웠어. 그 현장을 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그 장로님의 집사 시절부터 쭉 걸어왔던 길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애들 도서관을 통해서 그 배움을 갖고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어머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어. 어머님의 살아온 일생의 삶이 너무나 귀해. 그래서 그 어머님의 이름으로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지내왔던 그 살아 생전에 계신 그 영상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도 알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베다니 교회 함께 사역했던 제 아주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절친입니다. 저와 동기인데 그 친구는 베다니 교회, 저는 11년 전에 이제 11년 사역하고 목회 여기 한석교회 왔고 그 친구는 거의 20년 가까이 부목을 하였는데 온수동 쪽에서 목회해요. 그 교회도 50주년인가 그것을 기념해서 거기다가 도서관을 세웠어요. 거기도 방문했죠. 그런데 뭐 당연히 자기네 교회에서 그걸 세웠으니까 더 마음이 갔죠. 특별히 그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그냥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요. 구석구석 살펴서 혹시 부족한 거 없는지를 메모하고 체킹해서 다음에 또 보낼 것, 수리할 것 이렇게 챙기는 각별한 마음을 보면서도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선교센터도 이제 옛날 건물이니까 리모델링하고 확장하고 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 앞에 다 그냥 교회의 재정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그들의 헌신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게 어찌 가능해요? 성령이 하신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픈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찬양제 할 때에 저 1년 뒤쪽에 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방문한 걸 알았는데 한만경 목사, 저보다 1년 후배고 우리 한석교회에서 여러분 사역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에. 그런데 이제 그 한 목사님이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걸 저는 몰랐어요. 운동 좋아하고 그 다음에 노래 찬양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글을 잘 써서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우리 교회를 들린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 찬양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한석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다. 그 사모님과 같이 더불어 감동. 이게 그냥 입에 받는 말로 책을 어떻게 팔아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 속초 가는 내내 차 안에서 한석교회 얘기로 시간을 다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목사는 어느 분야에 이게 전문가 이상의 어떤 그런 생각들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도 해요. 음악적 음향 쪽에 재능이 많으니까 단번에 우리 교회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게 스피커 위치나 뭐 이런 게 전반적인 음향이 좀 아쉬웠다고. 그렇게 뜨겁게 하는데 음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는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제 그 형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죠.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완전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병행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판려선교회가 뭘 넘겨주어도 이게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에 가끔 찬송할 때 박수할 때에 여러분 회중을 비춰주면 박수가 정박자가 아니잖아. 늦잖아. 그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헷갈려. 그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은 이런 일은 제가 많이 말씀을 안 드리죠. 정말 일부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의 감동, 하나님 기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몇 번 여쭙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괜히 성도님들 더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거룩한 부담을 드리는 거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 하는 건 아닌 거니까 또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받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음향을 사실 스피커는 저 위에다 매달아야 정상인 거예요. 요즘에 다 여러분 오늘 저기 그 찬양 축제할 때 가보세요. 스피커 위치를 보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보세요. 새로진 교회나 여기 위에 스피커 다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스피커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듣는데 부담이 없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건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게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면 바꾸자, 아니면 새롭게 뭐 하면 바꾸자 했는데 뭐 많이 지났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의미 있고 뜻깊은 일에 내가 이 헌신하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은 여러분 기꺼이 헌신했으면 좋겠다. 뭐 이거 해서 제가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 뭐 최 목사 어떻게 무슨 뭐 더 인기를 얻고 더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 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예배 때 더 정말 요즘에 여러분 가정마다 뭐 이 서라운드 TV만 하더라도 여러분 서라운드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회에 익숙해 있는 우리가 이런 쪽이 조금만 불편하면 아마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은 좀 음향이 조금은 제 목소리가 확실히 안 들릴 수도 있다는 속상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역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분 그 어떤 분이 있으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일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돈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은 이렇게 멋지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될 때에 그 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부흥에 가까운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에 부담돼요. 그만해요.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 7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이건 짧게 해야 되겠네. 전도의 마음이 들어요.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전도에 대한 마음.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영혼에 대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전제된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아요. 복 받아야 되면 이게 마치 내가 뭘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된 전도의 열정.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저희 식구들 가운데도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나갔다가 교회에 안 나오는 식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출석교인으로 일꾼으로 세우면 우리 교회 부흥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나만 여러분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 옆집에 좋은 친구들, 믿음의 그 친한 친구들이 있어. 그냥 친한 친구와 관계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종국적으로는 내가 저에게 복음 전에 저의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난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 마지막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이 자꾸만 생각이 나, 자꾸만 떠올라.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죄송한 여러분 돈이 없어서 헌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가더라고.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가더라고. 예?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죠. 소원, 전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 아무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승전 전도, 생명을 살리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분명하네요. 그죠? 확실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사단의 속성이면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자긍심을 갖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을 이렇게 감동 주어서 몇 분 이렇게 바치게 해서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반년의 감사를 드리는데 천년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일본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자에게, 그런 가정 위에, 그런 자녀 위에, 그런 교회 위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 세례 역사가 그런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 순종하며 따라 살기를 결단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슴이 뛰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의 손과 발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공동체인 한석교회의 한 식구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